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고는 자녀로 입적을 시키시고 자녀로 삼으시지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하시면서 주님이 늘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함께 해라.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하시면서 이 함께, 이 사랑 잘 하라고 사랑의 띠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귀담아서 잘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은 혼자로, 그리고 홀로 고독해져가는, 사람이 사람을 멀리하는 이런 얄궂은 시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마주본다, 그리고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일, 이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AI와 대화를 하고 혹자는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혹자는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전화도 연락도 없이 그저 간간히 문자 몇 개 보내고 마는 그런 가운데 홀로 우울해지고 고독해지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드러나고 있고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촌, 정말 따뜻한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먼 나라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집, 옆집에 문 여는 소리조차 싫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앞집이나 옆집에 문 여는 소리가 나면 기다렸다가 일부러 늦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냥 싫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귀찮아서, 홀로, 나 혼자.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아닌 그야말로 자존심으로만 치닫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홀로, 혼자, 그리고 고독, 이건 누구에게나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잘할까를 위한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귀는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열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어쨌든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지요. 형제들아. 따뜻한 표현 아닙니까? 푸근한 말이잖아요. 형제예요. 형제들아.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다 남남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고 형제들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형제가 됐는가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여러분도 서로는 어떻게 형제가 됐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아가는 담력을 얻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편안하게 자유롭게 나가는 그런 형제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로 맺어진 형제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가족, 우리 형제.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천지 되신 하나님께로 부담 없이 나오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옵니까? 아버지 또는 아빠 하면서 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로 오는 이 길은 동쪽으로 난 길도 아니고 서쪽으로 난 길도 아니고 휘장 가운데로 된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휘장은 우리 구약시대 성전에 있어서 맨 안쪽이 지성소잖아요. 그 앞이 성소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휘장 커튼을 딱 쳐놨거든요. 그런데 휘장 그 가운데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린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바로 그쪽에 가려졌던 하나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활짝 열려버렸잖아요. 지성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예수 믿어 형제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생각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가슴에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어디서든지, 오늘 세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학교면 학교, 또 군대면 군대, 어디서든지, 물론 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새롭게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을 또 2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우리 저 마음속 그 보이지 않는 자 깊은 그곳에는 뭔가가 확 뿌려졌다는 거예요. 뿌려졌다. 무엇이 뿌려진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이 심령이,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악한 양심이 바뀌어버렸어요. 좋은 양심으로. 새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이 달라지면서 겉이 달라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예요. 그것도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 속, 마음, 양심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온 이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나는요, 달라진 사람이에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그 보혈 은총으로 인하여서 나는 달라진 사람이에요. 속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럼 내 몸과 내 삶이 달라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다 아시거든요. 그러나 그 완전을 향해서 늘 다듬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새로워진 양심, 그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요 이땅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선이 달라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내 인생의 삶의 출발점, 시작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것은 어떤 걸 특별한 걸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지식을 습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로. 그러니 참마음, 곧 새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그냥 배추 속이 꽉 차서 그 노란 것이 너무 달고 맛있듯이 믿음으로 꽉꽉 채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차게 나아가자 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 험난한 세상에 파도가 치고 어둠이 몰려오고 시련의 날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거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힘을 쓰는 지금 이 세상 바닥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그게 뭡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그럼 약속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미쁘시다 이 말은 믿어도 절대 손해가 없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믿을 수 있는 그분, 이런 의미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믿을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아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소망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소망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고백하는 소망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삶이 아닙니까? 천국이에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 말씀을 통하여서 어렴풋이 보고 있는 저 천국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곳. 그 일을 굳게 붙잡아라.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그 천국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었어. 이걸 굳게 잡고 가거라. 굳게 잡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59장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네 손에 든 검이 뭡니까? 칼이잖아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무기. 그것을 칼집에 꽂고 손 털지 말아라. 언제까지요? 네가 가는 길을 다 가기 전까지. 내 생에 끝나는 그날까지. 그러면 내가 잡고 있는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라 끝까지. 앞길에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흔드는 험한 바람이 인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냐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 내가 받은 구원, 네가 받은 천국, 네 하나님의 자식, 이걸 붙잡고 가라. 나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거 붙잡고 가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24절 25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봐. 사랑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돌보는 것은 사랑의 수고요, 사려 깊음의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서로 돌아보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를 않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많은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애를 썼는데 상대방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애를 썼는데. 이렇게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요, 간섭하는 일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더욱이 요즘에 고독함으로 물들어가는 이런 시절에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를 살피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야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되 지혜로 믿음을 쓰는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요, 준비도 해야 돼요. 준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뭔가 소식을 전할 때에 금방금방 소식 전하십니까? 그럴 때도 물론 있지만 또 생각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서 글 한 줄이라도 보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나는 막 은혜를 받아서 막 가가지고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렇다고 무턱대고 나섰다가는 오히려 관계가 더 틀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목적이에요. 서로 돌아보는 목적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격려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하자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막 부추겨 이렇게 막 하자고. 이게 격려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일로 부추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 돌아오는 목적이, 부추기는 목적이 사랑과 선행이에요. 이걸 한 줄로 만들어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고 가서 내가 부추겨 하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유익한 것이죠.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좋은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잘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개는 내가 먼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입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선한 일에 내가 막 움직여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좋아야 돼. 여러분, 이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사람을 주저앉힐 수도 있어요. 이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속을 확 갉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푸근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믿음이 있고 막 은혜가 있어서 별 생각 없이 막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좋은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요, 이런 말을 원하잖아요. 아우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와 같은 말. 어떤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말에 기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선한 일꾼이 되고 선한 말에 기술을 가질 적에 나는 너에게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자고 부추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안타깝고 슬프기도 한 것은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지요. 못했어. 왜 그럴까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그는 안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 속에는 아직 다 죄의 성질이 있잖아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눈에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안 가진 자가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 바울이 그랬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그들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마땅히 할 말은 안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집 돌아다녀, 사람 찾아 돌아다니고. 이게 걸림돌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단호하게.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럼 우리는 아시아 대한민국인데 우리는 빠졌네. 이게 아니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의 말은 어떤 사람에게나, 어디서나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걸림돌이 되는 인생 산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라고 한 사람이 땅에 태어난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의 핏부림까지 받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치를 모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하는데도 그 믿음을 갖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쓸데없는 말은 하고 거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산다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 입에서 지혜롭고 선하고 질서 있는 규모 있는 말이 나가서 네가 나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 유익되고 네에게도 나에게 유익된 일을 하자고 부추기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한다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패한다는 것인데, 패한다 이 말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두지 않아.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그냥 별 관심이 없다 이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 하잖아요. 습관은요, 나도 모르게 들어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드는데 어느 날 내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해서 고치려고 하면은요, 우리말로요, 뼈 빠지게 애를 써야 습관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모임에 관심을 두는 습관이 모임에 관심을 안 두는 습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모임을 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은 그런 일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습관화되지 않도록 서로 뭐하라 그럽니까? 서로 권하여. 권하라 이 말은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때로는 호소하고, 때로는 부탁하고, 때로는 간청해라. 왜요? 힘든 일이니까. 한두 번 말해가지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안 돼, 그러지 말고 또 호소하고 또 부탁하고 또 간청하고 해라. 지금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김 목사 나만 말고 여러분들 다 같이 손 한번 올렸고 나에게 한번 해봐요.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네 먼저 열심히 잘하고 잘 모이고, 혹시 모이기에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습관화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부탁해. 안 들으면 제발 좀 호소해봐. 또 부탁하고 정말 또 간청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일을. 나 한 몸 건설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날이 가깝지 않냐? 그날이 가깝지 않냐? 그날이 가깝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떠날 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나도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깝다. 가깝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을 봐보세요. 오늘이
무슨 달입니까? 2월 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눈 뜨기 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린다고, 막 새해가 왔다고, 막 신년이라고 떠들었는데 한 달을 먹어버렸어요. 30 더하기 1의 날을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인제 2월이야 이렇습니까? 벌써 2월이야 이렇습니까? 벌써 2월이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이 땅의 날이 멀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모이는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니만 아니라 함께 그렇게 하라는 거. 왜요? 우리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형제이니까. 우리 남이 아니잖아요. 예수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성문교회라고 이름하는 우리 예수 가족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는 생명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 힘써 모입시다. 어떤 모임이든지 예배만 아니라 어떤 모임이든지 힘써 모이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나아가서는 열심히 전도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격려도 하고 또는 부탁도 하고 도와달라고 도움도 청하고 또 힘 있을 때 손 붙잡아주고 말 안 들어도 또 한번 권면해보고. 여러분 모두가 다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봐요. 자식들이라고 내 말 잘 듣을까? 자식도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말 안 듣는 게 인간의 그냥 정상이에요.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말 안 듣고 사는 게 인간의 정상이에요. 이런 삶의 판국의 하나님은 오늘 그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그래도 예수 핏부림 받았지 않냐? 네 구원받아 내 자식 아니냐? 그냥 조금만 힘써봐.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힘씁시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말 안 들은 사람 볼 때 속상을 생각하면서 나라도 좀 말 참 잘 들어보고 그렇지. 참 네 말 안 들을 때 나도 속상했거든. 그럼 내가 또 네 말 안 들으면 또 니도 속상했겠다. 그래 나 좀 말 잘 들어줄게. 좀 이런 양심 가져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돼. 주님이 오죽했으면은 그 많은 띠 중에 사랑의 띠를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예? 금띠도 아니고, 은띠도 아니고, 구리띠도 아니고, 사랑의 띠를 주셨어. 우리는 어떤 보석의 띠를 그냥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그냥 챔피언 벨트 마냥 그 띠 하나 하나님 내주셨으면 딱 차고 그냥 가서 의시덕 한번 뻐겨볼 텐데 사랑의 띠를 주셨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않냐고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딘다. 그 띠 잘 갖고 하나가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귀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예수 본받고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가족 우리란 말이에요. 주님 몸된 성문교회를 든든히 이루어가는 나 그리고 오늘 또 내일 이런 아름다운 날 평생을 이루어가는 데 열심 다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나, 그리고 우리 온 교회로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합당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